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곳에서 또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거의 여호수아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후에 이제 몇 년이 흐르게 되냐면 한 2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10세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늙어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의 고백 설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왜 두 번이나 설교를 했을까? 23장과 24장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3장의 이 고별 설교는 회막에 있는 실로에서 전해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고별 설교는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고별 설교가 되어지죠. 23장은 누구를 위한 고별 설교냐면 지도자를 위한 것이고, 24장은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다 세겜에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23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24장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잘 섬기라 하면서 조금은 과거 지향적인 좀 그런 설교가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23장과 24장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첫 번째 고별 설교, 지도자들을 이제 이 실로에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거면 굳이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따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냐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지도자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7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우리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제일 후반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이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립서비스로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줬을 때 견고하였던 그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셨을 때 그 작았던 아이성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도 늘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전제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후반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크게 힘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크게 힘쓰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굳세게 하라, 또 단단히 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6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지도자들이 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항상 살피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어떤 불평이라든가 어떤 그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로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할 때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저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도자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나라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늘 적당히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왜 이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냥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을 닫고 집안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크게 힘써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상황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너희 앞에 아직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그 적들을 내가 다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능력 있는 삶들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가? 5절 제일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일식집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15년 동안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불법 체류자로 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기당해서 안 되고 해가지고 15년 동안 불법으로 그렇게 살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이제 왔는데 3, 4년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었죠. 나오면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5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친구들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한국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부인이 15년 동안 가족들이 한 번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15년 만에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제 막 정밀검사를 해보니까는 암이 4기, 말기일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이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개복을 해서 보니까는 암이 온 몸에 다 완전히 퍼져가지고 의사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3개월 정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1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1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수고하여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영주권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허망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수고하여서 드디어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여러분 2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23장에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말을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누렸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40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늘 이방인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눈치 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기다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좋은 그런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다가 오히려 그 축복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를 얻고 우리가 축복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인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바크.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따바크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고 떨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순간에 틈이 보이고 떨어질 때 이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항상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결국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고갈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서서히 말라가게 되어지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 여기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에어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비싼 돈으로 사고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의 그런 에어컨을 살지라도 여러분 에어컨이 전기성에서 뽑아지면 이 에어컨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결선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나요? 없나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또 어떤 단어들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저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주는데 저희 아내가 때로는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아내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좋으면 내 아내도 좋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것이면 내 아내도 이것을 기뻐할 줄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항상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만지면 이제 막 그렇게 막 두드러기가 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처녀 시절에는. 근데 저는 복숭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여러분 복숭아를 막 갖다 주면 이것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를 죽이는 행위입니까? 제 아내를 죽이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중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많이 착각을 했죠. 자, 잠언 21장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뒤쪽에 가면은 혹시 말씀 있잖아요. 네, 여기요 있어요. 네, 여기 잠언서를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잠언 21장 3절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문까지도 내가 닫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신중하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선도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 이것들에 작은 것도 너희들이 허락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제일 앞에 보면은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우리가 단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완전히 세상과 끊어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제할 때 너희들이 교제할 때 조심히 교제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상은 어떤 통로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갑자기 우상 숭배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 숭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사람들 교제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세상의 생각들은 반드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만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점점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나의 예배 태도도 점검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내가 사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문제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결혼시키실 때 꼭 믿는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결혼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선교사 파송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가 2주 전인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쪽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남자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몇 주 전부터 한 여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무교도 아니고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분 만에 상담을 제가 이제 끊었습니다. 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제가 그 가까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 여자친구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그 청년,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어떤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회유하고 설득하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안 된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끊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전도를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이 이제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청년인데 꼭 한번 교회 와서 이제 새신자반만 딱 들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새신자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그 청년, 남자 청년이랑, 안 믿는 청년이랑 이제 새신자반을 5주를 했습니다. 5주를. 5주를 했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스펀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5주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자반까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제 꾸려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물론 교회에 다니기 전에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하면은 그것처럼 좋을 일은 없죠. 하지만 굳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영적인 그런 전쟁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15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면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들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주의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는 어떤 칼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한 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주의 말을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성취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